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마지막 2025년 주일입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추위가 좀 늦게 찾아오는 느낌입니다. 요 며칠간 갑자기 영하의 날씨로 인해서 오랜만에 그 추위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월동 준비를 하였습니다. 계량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옷가지 등을 집어 넣었고, 또 우리 화장실에 난방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난방기를 또 켜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또 좀 따뜻해져서 또 전기세 절감하려고 제가 또 껐습니다. 의식주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월동 준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월동 준비를 잘못하면 겨울에 죽습니다. 그 정도로 월동 준비는 한 집안에서 아주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보니까 그 집집마다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죠. 우리 교회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1년치 먹을 김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연탄이 필요해요. 연탄과 또 그 난방을 위해서 또 장작들 이런 것들을 미리 또 준비를 하지요. 그 옛날 뉴스를 보니까요, 70년대인가 그때 보니까 그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연탄 수송 어떤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이 연탄이 전국에 잘 보급이 안 되면 추위에 떨게 되니까 그 비상 회의도 소집하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후방에서 군생활했지만 굉장히 군이라는 곳이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게 후방이든 전방이든 상관없이 군대 생활하시면 다 알겠지만 항상 춥습니다. 깔깔이를 입어도 추워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꼭 하는 게 뭐냐면 곡괭이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부대 안에 있는 이렇게 산 중턱을 막 파요.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삽질을 하고 이 곡괭이질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김치 그 독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이제 묻으려고 엄청나게 크게 막 무덤만하게 여러 군데 그냥 한 군데 판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겨울을 앞두고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겨울 전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겨울 전에, 21절 겨울 전에. 그러니까 바울은 계절로서의 겨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갇힌 건데요.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면회도 자유로웠어요. 근데 복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2차 감옥에 투옥될 때 네로 황제 시대, 네로가 이 막 방화를 해놓고 기독교인들한테 다 그걸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울도 붙잡혔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1월 달에 갔을 때 로마를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로마의 성지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참수를 당한 순교 교회가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바로 이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처음으로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람들은 그냥 금방 보고 내려가는데 저는 막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좁아서 오래 있을 수도 없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지하 감옥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1월 달에 갔을 때도 이 대리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둡고 좀 침침하고 날씨가 흐린 날씨였는데도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때는 겨울을 앞두고 있었지만 바닥에서 이 찬 기운이 올라와서 그 습기로 말미암아, 아마 여러분 아시죠? 습기가 있을 때는 더 춥다라는 거. 아마 그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뼛속 깊이 아마 바울의 몸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면서 올 때 네가 겉옷을 가져와라. 이 외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는 날씨가 더워서 잠깐 가보이 집에 아마 이 외투를 벗어놨나 봅니다. 너무 추우니까 이 외투가 생각이 나서 몸의 체온을 위해서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걸 볼 때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부터 4차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여러분 이동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태장도 맞고 매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굶기도 하고 강의 위험도 불의 위험도 수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다 바울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초를 겪어서 그는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몸이 그 당시에 노년에 이르러서 어두운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가올 이 겨울을 그 겨울의 그 추위를 혹독한 그 추위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몸의 컨디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옴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에 최후의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바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이 겨울 전에 즉 죽음 직전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마지막 부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겨울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 전에 우리 인생의 죽음 직전에 해야 할 일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 월동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겨울은 찾아옵니다. 건강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저 겨울이 한파가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겨울 전에 꼭 해야 할 일 월동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동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 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두 가지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돈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의 주위에 수많은 동력자들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무려 37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가 37명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동력자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후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에도 보면 바울의 동력자들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환한 사람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너가 바로 이 편지 받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21절 상반절에도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두 번이나 말합니다. 11절 하반절 네가 올 때에 13절 상반절 네가 올 때에 디모데는 지금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기순례 가면 꼭 가게 되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그렇게 모함을 받고 군중들의 그 반대 함성을 들었던 그곳 말이죠. 여러분 꼭 성지순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한참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호출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빨리 오라고, 겨울 전에 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지중해를 바닷길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바닷길이 열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거 항해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선장과 선주들은 괜찮다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배가 박살났잖아요. 겨울에는 그 당시에는 항해를 할 수 없어요. 이 돛을 달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겨울이 되면 네가 뱃길 막혀서 못 오니까 겨울 되기 전에 내게로 오라고. 그만큼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워했던, 보고 싶었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울은 결혼 안 한 거 아시죠? 바울에게는요 믿음의 아들밖에 없었어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모들이 죽기 직전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들이죠. 미우나 고우나 자식들이 제일 보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없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인생의 겨울 직전에 디모데처럼 그리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번만이라도 그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10절 상반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이 세상 사랑하여 날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생각이 났나 봐요. 데마가 처음부터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떠난 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은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 1차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네 권의 편지가 에빌골몬이에요. 근데 이 옥중서신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력자 데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초만 해도, 그러니까 AD 60년 초가 가택연금 상태 1차 투옥 때인데 이때만 해도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의 동력자가 데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2차 투옥 됐을 때 이 마지막으로 쓴 그 이후에 쓴 디모데 후서 이 편지에 보니까 데마가 자기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떠났대요? 왜 바울을 버렸대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데마를 묵상했습니다. 왜 데마가 떠났을까? 세상 사랑해서 떠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쩌면 처음부터 가룟 유다처럼 어떤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바울의 동력자로 나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일에 헌신하고자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을 따라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덧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왔어요. 아니, 남은 게 뭐가 있나? 내가 바울을 따랐는데,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지금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자신의 몰락한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회의에 사로잡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떠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난 것이죠. 믿음의 길을 떠난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데마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버린 것 때문에. 나를 버린 거는 괜찮은데 어차피 나는 죽을 거니까. 그런데 주님을 버리면 안 되는데 저 친구가 주님을 버리다니. 한때는 나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저 사람이 주님을 떠나다니.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데마와 같은 사람이 생각날지 몰라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 사람,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 섭섭한 그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주님을 떠나서 마음이 아픈 사람 생각날 겁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가가 등장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도 위로가 되죠. 다 떠났지만 누가는 곁에 있어. 누가도 빌레몬서에 보니까 바울의 동력자 데마와 함께 더불어 누가도 등장하는 걸 보니 1차 투옥 때 바울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옆에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2차 투옥 때도 데마와 달리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의사도 사랑받는 의사가 있고 사랑 못 받는 돈만 밝히는 의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요 참 사랑이 많은 의사였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1차 선교여행 파송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을 봐도 누가 이거는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것이죠. 끝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할 정도로 의리심이 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누가와 같은 감사한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누가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누가를 바라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으니까 누가 고마워, 누가야 고마워,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가가 등장합니다. 자, 누가 마가는 복음서의 저자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일 중심의 사람, 여러분 크게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목적을 정하면요 하여튼간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저 다마스커스 시리아 저 수도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다 죽음 현장으로 넘긴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또 극적으로 바뀌어요. 그 열정이 다 어디로 예수 복음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얼마나 많은 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할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마가가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하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가 갑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그 성령이 강림할 때 그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입니다. 다락방 있는 그 부잣집 그러니까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일 중심의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참 한심한 놈이네. 처음부터 따라가지는 말든지 왜 중간에 힘 빠지게 이렇게 중간에 쑥 빠져 말도 없이. 이후에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할 때 같이 가자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바나바가 제안한 이유는 바나바의 사촌 생질이기 때문에 마가가 생질이에요. 친척이니까 이렇게 그래도 있을만한 놈입니다.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시야에 거절하는 거야. 뭐 그딴 놈을 데려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바울이 결별하고 바나바는 바라대로 전도하고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와 같이 선교하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마가에 대해 바울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아까 데마 누가 아리스타고 마가도 등장해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그러니까 4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1차 감옥 투옥되었을 때도 마가가 함께 갇혀 있어서 마가 뭐 했습니까?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겁니다. 아마도 이때나 아니면 이전에 바울과 마가는 화해했을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때 자신을 대신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에바브로디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와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다는 소식을 듣고 1차 감옥 투옥됐을 때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골로새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데 마가를 보내는 거예요. 마가를. 그래서 나 대신 마가를 보낼 테니까 마가를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입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고 나의 일을 대신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마가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죠.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아무튼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마가와 같이 한때 마음 맞지 않고 의견이 달라서 스타일이 달라서 이렇게 헤어지고 불화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화해하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믿을만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열거했는데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전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일, 이것이 월동 준비입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어떻게 정돈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가 14절 15절에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는 바울의 핍박자요, 바울의 복음의 회방꾼이요, 주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대인 동족들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꿀이 세공업자도 바울을 반대하고 회방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기를 대적했던, 복음을 대적했던 이 알렉산더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 주님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대적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복수하고 싶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지만, 그 인간 어떻게 만나면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바울은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유로운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야, 목회할 때 이 알렉산더 조심해라. 알렉산더 교회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알렉산더 조심하라 라고 그의 목회를 위해서 조언까지 해줍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음 정돈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손에 맡기는 거죠.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변명하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나 봐요. 근데 이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까 누가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재판 받을 때는 아무도 없었나 봐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아마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떠난 그 모든 내 주위의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 인간 저놈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인간관계로 인하여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정 때문에 탈도 많습니다. 이 정이 뭔지. 그 탈도 많아.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정 때문에. 이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날 떠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겠지. 그렇게 이해해 주었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을 내려놔요. 이미 떠난 걸 어떡합니까?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차피 홀로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그 마음을,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려놓았던 거예요. 바울은 자유함을 누렸어요. 영락교회 김문석 목사님 11월 마지막 주일날 11월에서 12월로 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가치가 중요한데,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땐 사랑해야 되지만 때로는 자유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돈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곁을 떠난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네가 날 버리고 떠나? 그러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해야지요. 여러분, 떠난 사람 때문에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원한, 그 떨쳐지지 않는 미움과 정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을 놓을 때, 나 스스로가 그를 내 의식 속에서 놓아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가치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세에 능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아마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겠지만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간. 왜냐하면 그런 인간하고는 얽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처세의 철학자들 뭐라 하냐면 굳이 그런 사람 만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만날 필요 없어. 우연히 마주치면 어쩔 줄 모르지만 손을 딱 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처세.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를 대적한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데마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겨울 바로 직전을 지금 놓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처럼 더 늦기 전에 오라고 하시고 얼굴 좀 보자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여러분을 떠난, 믿음을 떠난 데마는 누구입니까? 생각하면 서운하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주님을 믿어라 강력하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줬던 여러분의 누가는 누구입니까? 함께 해줘서 고맙소. 늘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소. 그렇게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안 맞아, 의견이 안 맞아,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로또처럼 맞는 게 없어. 그래서 불화했지만 이제는 주의 일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마가는 누구입니까?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하시고 가장 소중한 일을 그에게 부탁하십시오.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주의 일을 대적했던 여러분의 알렉산더는 누구입니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하고 싶지만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맡기고
그 동역자에게도 야, 이 사람 조심해라. 경고하십시오. 조언해 주십시오. 날 다 떠난 사람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사람 옆에 나는 있어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떠났어.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려놓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정돈하는 일, 이게 월동준비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월동준비는 주님이 내 곁에서 힘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또 17절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네. 여기 사자는 여러분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그러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은 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고백한 것처럼 아무도 재판받을 때에 나를 변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나를 다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모함과 고발이 있었어요. 매맞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린도에도 살고 있나 없는 데가 없어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해방하고 알렉산더처럼 대적을 한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된 거예요. 이 열매도 있긴 있지만 유대인들 이 동족들의 박해가 이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고린도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그날 밤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말씀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의 택한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에. 널 대적하는 자, 널 해롭게 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주님 곁에서 듣고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다음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한 곳이 고린도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겨울전에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노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주님께서 들여보내실 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 마지막 마감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지하 감옥에 몸이 갇혀 있지만,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사형수의 신분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의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내 곁에 없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날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내 곁에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힘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겨울의 문턱에 서 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동 준비가 되셨습니까?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나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런 마음을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힘 주셔서 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또 의의 멸류관, 주님 주시는, 씌워주시는 의의 멸류관 상급 바라보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면서 인생의 겨울을 기쁨으로 담담하게 맞이하는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